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또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적으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단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게 하는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때로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참 행동이 안 좋다. 자꾸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행동 이전에 생각이 그 어떤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서 창조되어 시작되고 표현되어 나온다는 것이고 그 표현의 끝은 행동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아이 사무엘과 엘리의 삶입니다. 자, 아이 사무엘과 엘리의 서로 다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즉 두 언덕, 두 갈래의 길. 그래서 분명히 갈래길이 있으면 이 한쪽과 또 다른 쪽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 사무엘의 삶과 엘리의 삶은 바로 두 갈림길과 같은 그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삶은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동일했어야 됩니다. 네,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은 두 갈림길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가요? 그런데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어떤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점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그저 어떠한 생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아이 사무엘과 그죠? 그 엘리, 어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취하는 삶은 그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어떤 다른 삶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았다.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것은 지성소 앞에 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 그 성소에서 그 사무엘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앞에 성소의 가장 그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향단입니다. 우리 이제 이 교회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성전이죠. 그러면 3분의 2는 성소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피아노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럼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젖을 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먹이 기간이 3살이라고 하죠. 젖된 후 3살 이후에는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마포 에봇, 이것은 제사장 입는 옷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성소 바로 앞에서 거기서 누워있는 사무엘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럼 엘리는 어디에 누워있었는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자, 엘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자, 1장 우리 9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좀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여호와의 전 문설주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 바깥에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는 이 성소가 자꾸 이 성막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 성막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텐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움직이면 자기 텐트도 다시 움직이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졌어요. 이제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성막은 성막이지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막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이 그 성소 밖에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 밖에 있는 방, 그것이 여호와의 문설주, 그죠? 그 문설주 앞에 있는 그런 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거하는, 지금 엘리가 누워있는 곳은요, 성소 밖에 붙어있는, 성소에 붙어있는, 그러나 성소 밖입니다. 성소 밖에 있는 방이었고, 사무엘이 누워있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바로 앞에 있는 성소에 누워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직분을 지금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아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죠? 하나님의 일을 지금 그 실로 성소에서는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모든 일어나는 그 일들을 사실은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자, 엘리는 어른이고요, 경험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오늘 표현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미경험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른인 엘리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 사무엘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하면서 가르쳐 주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그들이 어디서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귀로만 듣고, 그죠? 누구에 전달할 때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그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죠?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등장을 하죠. 자, 그 시청각, 말과 보여지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제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만, 자, 거기에 더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삶 속에서 교육하는 요때만 그저 시청각 자재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교육하시는 그 방법,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도제교육이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머물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생활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교육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면 도제교육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말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그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전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제교육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들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죠? 걸음 거는 것까지도, 그죠? 걷는 모습까지도 부모를 닮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걷지 못했지만, 그죠? 엄마 아빠가 걷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저렇게 걷는구나. 그죠? 이렇게 팔자걸음을 걸으면, 저렇게 걷는구나. 이게 이제 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제 따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아주 안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저 가져오게 된 그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부모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한 번도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거나 찬송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집 자녀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가끔의 그런 돌연변이 나올 수 있어요. 가끔 어쩌다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하는 대로 그것이, 그죠? 그 가랑비에, 그죠? 이게 옷이 젖어 들어가듯이 그 모습이 그냥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다 24시간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싶고 아주 믿음 안에 살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명령은 그렇지 않죠. 야, 너 오늘 성경 안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일 시험이 때문에 엄마 나 내일 시험 있어요. 내일 아빠 나 내일 시험 있어요. 빨리 성경 공부해라 그래요? 빨리 시험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살기를 바래요. 그냥 바라는 거하고 그죠? 삶하고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이렇게 안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누워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누워 있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을 못합니다. 왜? 본 게 없거든요. 배운 게 없거든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 탓하기 전에 부모인데 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가? 여러분, 그런 애들이 모르겠지, 애들이 뭐 알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엘리의 삶이 사무엘에게 보여줄 것이나 근데 배울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 시간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니까 어쩔 수 없어,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그 세상 시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세상에 서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막막하고 답답함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요, 지금 당장은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저 소망 없는 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실 수도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 쫓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불안한 삶이에요. 왜요?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5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 짜증,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나는 세상 시간 속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의 자신이 서서 머물러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과 게을리한 사람에 대한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 아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보게 하고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게을리한 엘리에게는요, 보여주시지도 않았고요, 만나 주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자, 엘리는 오늘 보니까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그랬습니다.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눈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어에 보면 복수를 사용했어요.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함께 어두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 엘리의 사역 가운데서 여러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3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한나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숨을 내걸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캐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독주에 취해 있겠느냐, 독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하죠. 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눈의 현상, 육신의 눈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아, 이 여자가 술을 마셨구나, 아니 어떻게 술을 마시고 교회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횡설수설하다니,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뭐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떻게 술을 먹고 와서 내가 횡설수설하느냐, 빨리 술을 끊어라.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면,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거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쯤은 그저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요? 엘리는 그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때까지, 그죠, 그들이 죽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그걸 영적으로 캐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엘리의 집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들이 행실이 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저 그 고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구워 먹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다, 우리 제사장이 지금 당장 갖다 구워드려야 돼. 아버지도 팔아가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말을 듣잖아요. 아들들이 그렇게, 그죠, 성소에서 수중도는 여인들을 욕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기도 한다고. 그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주 인자하신 아버지, 야, 이 좋지 않는 소문이 들었는데 이 소문이 자꾸 들리는데 너희가 조심해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은요, 멸망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의 행동, 그를 누군가 의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죠? 가정마다 하나 아니면 둘 참 귀하지요. 10명이 있어도 다 귀하지 않은 자녀들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녀들 기가 죽을까봐 자녀들을 나무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녀의 길을 그 순간은 살려줄지 몰라도 그 자녀를 폐인으로 만드는, 그 자녀가 죽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행할 때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누구에게 아이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예? 기분이 좋으세요? 앤디가 예배 드릴 때 앤디가 참 예배 잘 못 드려. 앤디는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김하나 집사님 기분이 좋겠어요? 보니까 성원이도 그러던데요. 그리고 다른 애를 그런 마음이죠. 걔도 그런데 왜 우리 애만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벌써 우리가 변질된 마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한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죠? 그 아이를 잘 가르치고, 또 못된 데 있으면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혼내주세요. 나도 내가 선생님도 그럴 때마다 그 선생님 보시니까 만약에 혼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조금만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 가서 따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다른 교회 나가라고. 여러분, 이게 사회교육도 그렇게 변질돼 갔어요. 이제는요, 스승이 없어요. 저희 처남과 처남댁이 이제 교장이고 교감 되려고 이렇게 다 해서 평교사부터 쭉 올라갔어. 가끔 만나면 그런 상황을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스승다운 스승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래요. 그리고 제자가 없는 세상이랍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다음날 부모가, 옛날엔 문제가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직접적으로 온대요. 와가지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멱살을 잡고 선생님 뺨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인간이 되도록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럼 잘 아이들이 그대로 잘 크나요? 때로는 못된 행동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그럼 다 제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와서 법석을 치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이 그렇게 변질돼 간다고 교회에서도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한테는 한국에 보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선물도 사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그저 선생님들에게는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 내 자녀의 영혼을 그죠? 올바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책임지고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들에게 달란트 시장하면 우리 아이가 뭐 조금 덜 받았다고 뭐 했다고 막 그거 가지고 뭐 말이 많고 막 그런데요. 그죠? 뭐 행사하려고 뭐 이렇게 좀 도네이션 좀 해달라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많이 내나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내냐 막 그러고 막 그런데 그래서 교육위원회 할 때 돈 걷지 마라. 돈 학부모한테 그거 해달라고 그러지 마라. 얼마나 치사하냐. 자기 자녀에게 돌아가는 건데도 나는 오불을 더 내야 되냐.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돼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 행사 있으면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행사하는데 뭐 그거 도네이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렸나요? 선생님 혹시 아이에게 잘못된 거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모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해요. 저절로 커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였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어쩌다가 그런 지경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엘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와서 이렇게 깨우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 뭐 유치원생도 칭찬하면 좋잖아요. 뭐 고래도 칭찬에 춤춘다고 하는 뭐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 칭찬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건드려질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매번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느냐 나를 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딱 부딪힐 때 하나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계속 마음이 비뚤어져 갑니다. 왜 교회 갔는데 왜 때리는 얘기만 하느냐, 왜 막 그러냐, 좀 위로하는, 여러분 위로하는 말 잘 되고 있으면 뭐 위로만 해도 상관이 없지만 교회는요 훈련소와 같습니다. 영적 거울로 내 자신을 살펴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저 또 훈련받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보고 또 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게 성소에 누워 있는데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뭐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엘리밖에 없잖아요. 제사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갑니다. 근데 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사무엘이 3번씩 가에 불렀다고. 그제서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다. 그제서 깨닫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영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 영적 부분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푸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영적으로 쉽게 풀려요. 여러분, 사무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뭐 엘리 제사장님 자기를 부르니까 누워 있다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 너 부르지 않았어. 가 빨리 자. 그래서 돌려보냈어. 얼마 있다가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예,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또 안 불렀다니까 가 자라고. 그래서 또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직 아이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들었나? 바람 소리였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자기가 정확하게 듣는 세 번째. 이번에는 정말 분명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꼭 확인했어. 아마 그러고 이제 가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사 엘리가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음에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자, 또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 또 한 번, 네 번째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자격, 그 직분이 사무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요, 이제는 엘리에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을 본 그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의 경우입니다. 그 야곱이 꿈에 보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모세의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도 하늘,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4장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자, 아이 사무엘과 엘리는 자신들의 삶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거둬가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면 어른 엘리는 더 잘 섬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따라서 보고 배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니면 직분자들이, 그죠? 직분을 나타내고 감투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따르고 배울 만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 관해서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너는 가산 점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역할, 기능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에나 행동에나 그래서 본이 돼야 돼요. 보여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자기를 위해서 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아이 사무엘은요 잘 섬겼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힘들고 세상 살기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 경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서 요새 참 경기가 너무 어려서 힘듭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그런 온통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뭐 홈리아 비나스 제사장도 그렇고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젖먹이 교육을 하면서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잖아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아들로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평생을, 그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모 기간이 끝나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녀에 놓고 그 전모 교육을 잘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들어와서 어린 나이에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동화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상황만 살펴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요 세상 것이 우리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영적인 귀가, 그죠? 눈이 멀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사무엘과 어른 엘리 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린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는 노년의 영성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매일같이 아니면 뭐 종종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이 왔을 때 뭐 한 번쯤 안 불렀는데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민감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나는 안 부르는 거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 거다. 그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의 경험이 식어져 갔다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속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대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까마득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느낀 것도 이미 아주 오래된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린다라고 하면요, 우리 눈에는 보여지는 게 하나예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에 돌아가는 물질, 세상에 돌아가는 명예와 권력, 거기에 우리의 온갖 생각이, 우리의 눈이 고정돼 버립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적어도 나의 지금 영적인 그런 좌표는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아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그러는가? 아니면은 내가 빨리 이 문제를, 세상적으로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가? 여러분, 결과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다다르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저 생명의 복으로, 저주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